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복음서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는 신약성경 첫 책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이르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마가복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정체성,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취약성, 그 예수를 통해서 침입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유대와 로마의 대립,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조밀하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액션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예언,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죄인들과 그리고 배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에 의한 폭력적인 죽음, 그리고 갑작스럽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정이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헬라어의 문체는요, 원시적이고 때때로는 껄끄러운, 헬라어로서는 좀 서투르기까지 한 그런 어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이야기 자체를 스토리텔러로서의 그 기술을 맞대응할 수 있는 맞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하게 이 전체 이야기를 스토리텔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대비했을 때 이 마가복음은 길이가 가장 짧기는 하지만 그 부족함을 단순하게 강력한 능력, 힘으로 보완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오래된 복음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떠한 장르의 책인가? 나중에 다른 복음서들도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장르에 따라서 우리들이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초대교회에서의 전통, 그리고 예수님의 전통을 다 결합을 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문학 장르로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한데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그 문학 장르는 당시에 있었던 헬라 문학들 가운데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줄리우스 시저와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죠. 이들의 유명한 인물들의 전기들과 유사한 헬라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단순하게 한 인물의 전기를 그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죠.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안에도 그래서 이 전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의 전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마가복음은 1세기의 독자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 예수님의 한 생애를 그리고 있는 전기다라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선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된 장르다, 복합된 장르로 에세이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같이 혼합되어서 한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헬라의 전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마가복음은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하지만 우리는 마가가 그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의 예언들은 단순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예언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요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예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구약 성경의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인용할 때 들었던 그 구약의 내용들이죠. 그 구약의 예언들은 하나님 자신이 할 것이다 라고 한 내용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다라고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의 핵심 역시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밑바탕을 완전히 기저에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약간의 차이들이 있죠.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를 뭘로 그리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의 절정으로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해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그가 말하는 것이 교회의 미션과 그리고 교회의 삶에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면서 교회에게 쓴 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술을 한 것입니다.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자주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그가 약속하신 것을 행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일은 더 넓은 세계가 그 하나님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따라서 유대인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동시에 또다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마가복음은 묵시적인 범주 안에서 간주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묵시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꿰뚫어지고 믿음에 의해서 신비가 탐험되어지고 붙잡아진다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묵시록은 요즘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혹은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성경을 해석하기를 성경에 정확하게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게 묵시록이죠.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계시들이 신비스럽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흔히들 이해를 합니다. 묵시록을 이해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메뚜기 이런 것들이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메뚜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의 이 군사 그 수송수단, 탱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갑부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묵시적인 기록들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묵시적인 글들은 많은 일을 했지만 신화와 은유와 같은 이런 복잡한 혼합을 사용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지고 오고 이 세상의 악이 패주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 세상적인 악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책은 역사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것은 마치 엘리야가 도단성에서 자기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과 같은 역할, 즉 잠시 하늘의 휘장을 젖혀서 하늘의 실제가 이 땅 한가운데에서 보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베일을 걷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순간들 속에서 즉 세례 혹은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 재판에서의 가야바의 신문,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마지막 백부장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휘장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묵시록이라는 거죠. 따라서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체는 묵시록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예수 이야기, 예수라는 한 인물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과거에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했고 예언자들이 증언해왔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독자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의해서 마가복음 4장의 비유장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초청한 것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감추어져 있는 진리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이상한 이야기지만 내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일을 똑같이 마가복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내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 피조물의 시작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이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비밀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의 성취다, 이렇게는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모르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 사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당연히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상하고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전복적인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결말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마가복음이 약 AD 65년 이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40년 흘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마가의 동시대 사람들 또한 세상의 통치자가 일어난다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망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일은 이런 것이다. 그들의 소망을 변경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전복되고 뒤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이야기를 제대로 못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종말을 바라봤었던 기대는 완전히 역설적으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이 부정적인 면, 즉 흑암의 대적들의 전복에 대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흑암, 이 세상의 역사 이것들을 뒤집으셨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자체를 파괴시킴으로써 마지막 흑암 대적하는 자들을 전복시키는 일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마지막 종말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이 악한 이방인들, 국가들, 이교도들이 전부 다 무릎 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오히려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파괴되는 것으로 그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예수님 당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이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마가와 그리고 마가 이후에 동시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 성취되어지는 이것 또한 전복적이고 충격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이야기에 대한 마가 이야기는 완전히 기존의 예상을 뒤엎는 전복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 전체 복잡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황금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황금기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역설적인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망했고 순교하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랐는데 그 날은 막상 와보니까 본인들이 분투하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했다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다름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감남산 강화 마가복음 13장에서 더욱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vindication, 예루살렘을 정당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한다. 유대에서의 삶이 진짜로 이제 평화롭게 이방인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포로로부터 온전히 귀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 세력들을 완전히 다 밟아 누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정반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사실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거꾸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옹호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힘없는 예수와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백성들을 옹호해주고 자신들이 기대했었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는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냉혹한 다시 들려주는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과 그 지배층은 부유한 사두개 대제사장들, 음울한 헤롯은 이제 누구 역할을 하냐면 바벨론, 에돔,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었던 그런 대적의 역할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귀족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전복이 일어나죠.
폭군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예언들은 예수님 자신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을 위하여 실현되는데, 예상치 못한 정반대적인 세상적인 개념과 정반대로 실현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리차드 헤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묵시적인 긴급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신비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십자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은밀하고 수수께끼 같은 희망에 주목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이다. 마지막 종말이 뭐라고요? 은밀하고 수수께끼 같은, 우리들에게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던 그러한 종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목시키는, 그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복음서 자체들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전복되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이고 전혀 내 생각으로 알 수 없었다는 거죠. 흔히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기대와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왕되심이 드러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의 사실은 진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되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복시키는 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왕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고 부정시키고 부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왕으로 드러나는 게 메시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들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의 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으로부터 보호받는 민족, 여기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도 이미 예견했죠. 그러한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 파괴시킴으로써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을 위기가 있었죠. 아수르 18만 5천이 와서 단 하룻밤 만에 사실은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 한 번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로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그게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를 더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일을 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 우상의 상징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치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우상화시켜버리는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마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도, 그리고 율법도 전부 다 내가 변질시켜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기는 도구로 전부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실체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마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믿는 것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잘못됐다 지적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예수 믿는다는 행위 아래 범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있는 비밀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기독교는 또다시 종교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잘 압니다. 기독교 역사가 항상 이렇게 흘러왔어요. 기독교가 어느덧 힘을 얻고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많은 혜택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예루살렘화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복시키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왔는데, 전복돼서 다시 세워도 그것이 또 우상화되고, 또 전복시켜서 새롭게 기억을 해도 또 우상화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스트롬이 쓴 미국의 기독교 역사 책이 있는데요. 알스트롬은 물론 좋은 학자는 아니고 미니멀리스트인데, 실제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리폼드 쪽이랑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역사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객관적으로 분석한 분석에 의하면 항상 기독교 안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독교가 언제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 같은 거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 힘 없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힘이 없고 그리고 미약한 그런 마이너인데, 이런 마이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 항상 무슨 메시지냐면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들고 일어날 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런 예들을 정리를 하는데, 보세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의 종교관을 다 무너뜨리고 나면, 그러면 그 1세대들 다음 세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행위로도 똑바로 해야지. 이게 항상 일어납니다. 그게 sanctification by works. 우리의 행위를 통한 성화. 이게 항상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가 아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폭발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항상 그 1세대를 쳐다보고 그렇지 우리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고, 2세대들은 1세대들을 쳐다보면서 그게 구원이야? 아니야,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돌아서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 어떤 부류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죄를 저지르는 거죠. 방종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주장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야. 1세대들이 그렇게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니,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드러납니다.
그게 sanctification, 성화를 강조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3세대는 어떻게 하냐? 아니, 종교잖아 저거는.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게 맞지? 이러면서 또다시 3세대는 이신칭의를 들고 와요. 근데 이신칭의를 들고 나오면 또 뭐에 빠져요? 또 방종으로 또 빠져요. 그럼 4세대는 어떻게 해요? sanctification, 성화가 중요하지. 계속 이 반복인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깨달아서 중요한 것들을, 진리를 알려준 건 맞는데, 그게 인간의 죄성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방종할 수 있는 구실로 삼아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항해서 믿는 건 그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성화를 들고 나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맞는 거지만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행위 중심으로 또 바뀌어요. 종교화. 그럼 그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해요? 야,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데 믿음 또 들고 나와. 그 들고 나올 땐 잠깐 좋았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방종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의 믿음이 2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2세대가 봤을 때는 비판할 구석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2세대는 종교를 어떻게 보면 들고 나서는 거죠. 근데 그 종교는 또 틀린 것이기 때문에 3세대에서 또다시 이미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또다시 믿음을 들고 나서는데, 들고 나설 때마다 계속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 또한 아까 전에 그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괜찮구나 이래서 마음껏 죄지르면서 피제사 드렸던 그런 사람들, 이사야가 비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언제 내가 양의 피, 염소의 피를 갖다가 가져오라고 했냐, 그 피냄새가 역겹다 그렇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여기 안에 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수르 18만 5천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네, 그걸 알고 그거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로 삼았던, 면허증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사실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존재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잘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힘삼아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종교화된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사실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들은 그러한 세계관, 가치관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형태로 일어났다니까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그토록 영광스럽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영광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버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회복된다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 성전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육신적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걸로 드러났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은 전복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복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우리의 모든 사상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파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복종시키는 일이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 우리들 안에 전복적으로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비밀한 것, 우리가 절대로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상황적인 문제들, 비평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기원인데요. 마가복음은 엄격하게 말하면 저자 불명입니다. 이건 마가가 쓰고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저자는 특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건 마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다, 마가복음 안에서 라고 탐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또한 사실은 아무것도 밝히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이거든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 이 사람이 마가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자에 대해서 이게 마가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전통이 이 책을 마가가 지은 것이다라고 생각함에 따라서, 그래서 2세기 때 교회에서 이게 마가에 의한 복음, 카타 마르콘, according to Mark, 마가에 따르면, 요 소리입니다. 원래 제목이, 지금 붙여져 있는 제목이, 이거 원래 복음서에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붙여놓은 제목인 거예요. 마가복음의 내적인 증거로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다 라고 상정을 합니다.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 상당히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고 친숙함을 가지고 있고, 그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글을 썼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마도 매우 초기에 전통이 제시하듯이 그가 쓰고 있는 이 글을 베드로 자신의 설교에 근거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베드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인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할,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기록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과 마지막에도 베드로가 언급된 제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야기들 중에 많은 것들이 베드로 자신으로부터 나온 회고담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십자가, 구속, 이방인에 대한 강조 속에 바울의 사상과 신학적인 친숙함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뭐 굳이 바울의 제자, 바울에게 영향받은 저자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주류 초대교회 기독교인이었으면 단순히 모두 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표준적인 믿음이고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외적인 증거로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냐라고 하는 증거는 초대교회의 전통인데요. 초대교회의 전통은 이 마가복음을 마가 요한과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1장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를 떠났던 선교 동역자였고요. 나중에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그렇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후보는 마가 요한이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추앙받고 영웅적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사실은 젊은 사역자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약간 바울과의 문제도 있었죠. 이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2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이 책의 제목을 정하려고 할 때 일부러 마가 요한이 쓴 거다라고, 그가 안 썼는데도 그가 썼다라고 제목을 붙일 이유는 만무했기 때문에, 그 2세기 때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마가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 자체가 존재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마가 요한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떠한 인물, 증빙성 있는 그런 인물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통에 따라 마가복음은 요한이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리차드 보컴이 요약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키프러스 유대인 가족의 일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의 사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정착을 했고,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밤빌리아까지 선교 여행을 갔고, 그러다가 중간에 튀었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하게 싸우고 서로 갈리면서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 쪽으로 같이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마지막 인사에서 마가 요한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함께 편지를 쓰는 그 송신자로, 이렇게 발신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또한 그가 로마에 함께 있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 저작 연대에 관해서는 마태와 그리고 누가가 마가복음을 사용한 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로 추정을 한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5년경, 그러니까 65년이라고 하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죠. 그 전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그 마가의 초점에서 사실은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신 게 아마도 그때 당시의 시기 상황이 곧 임박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 독자들의 기억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70년대 전이나 후 어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 당시 1세기 초에 황제 가이우스가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을 제안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대 수도에 이제 큰 논란이 일어났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게 서기 39년인데 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 이런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그때 당시 반영을 해서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작 장소는 일부 사람들은 갈릴리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저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소는 로마 혹은 시리아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지지를 받는 지역은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저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나온 마가와 베드로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그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문안하고 있는 인사를 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적인 영향을 또한 마가복음 안에 받은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뭐 두 렙돈 바치는 그런 과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렙돈을 로마의 고드란트로 변화해서 이거는 로마의 고드란트로는 얼마다라고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이 그 안뜰로 끌고 가는데, 그 뜰을 브라이도리온,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때 헤드쿼터입니다. 군대의 본부죠. 그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증거는 마가의 로마에 대한 저항적인 자세를 통해서 추측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황제나 제국의 선전과 병행을 해서 그 세상의 임금, 세상의 황제,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해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대조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4장, 8장, 10장, 13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60년대 말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인들 핍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와 아까 전에 저작 연대와 얼추 로마에서 있었던 일들이 잘 상황적으로 들어맞기 때문에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박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전서 자체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위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으로 따라서 후대 저자가 베드로전서를 위작하면서 마가복음의 권위를 불러넣기 위해서 일부러 마가 요한을 그 인사하는 데 이름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면서 그 베드로전서의 그런 증거 자체를 사실은 신빙성이 없게 보는 그런 반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라티니즘은 굳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어떠한 식민지라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화폐라든지 혹은 그 프레토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로마에 없었어도 그런 것들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환란 핍박 또한 로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제국 안에서 곳곳마다 다 일어났는데 굳이 그런 것들이 로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두되는 곳이 로마가 아니고 마가복음은 갈릴리, 시리아 혹은 트랜스 조단 심지어는 데가볼리에서 저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60년대에 있었던 로마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66년에서 70년대에 있었던 로마를 대항했던 유대인의 반란 속에 일어났었던 핍박으로 그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쓴 것이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그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요세푸스 시대에 요세푸스가 그 시대를 그릴 때 그 역사책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의 선동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람산 강화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러한 66년에서 70년에 로마를 대적해서 일어난 반란, 유대인의 봉기 이런 것들의 상황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란 때와 더 유형이 잘 들어맞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복음서를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난 후에 시리아와 트랜스 조단 그리고 데가볼리에 살아남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 자체의 문제는 마가복음 자체에서 그 당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시리아, 트랜스 조단 그리고 데가볼리 이런 곳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언급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마가복음은 특정 지역에 대한 메시지로 분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시대든지 어떠한 지역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일반적인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히 그곳에 있는 반란 후에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것들 자체가 의심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은 그곳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회람되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과 상관없이 기독교인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옳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인데요. 기독교 안에 있는 전통을 받아들여서
이 마가복음을 마가 요한이 저자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마가 요한과 베드로와의 연관성을 수용해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로마에서 마가가 저작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만약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실은 시기적으로 누가 지었는지, 혹은 언제 지었는지, 혹은 어느 장소에서 지었는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특정할 수 없고 그냥 개방된, 그냥 의문, 그냥 퀘션 마크만 남는 그러한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연구해 놓은 것들을 읽고 뭐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게 마가복음이라고 한 전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죠. 베드로와 함께 끝까지 통역 사역을 하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했었던 마가 요한이 로마에서 썼다라고 보는 게 가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상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연대는 65년에서 75년,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한 10여 년 정도 빠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역자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통역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이잖아요. 솔직히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중요한 메시지를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의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감추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냐?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도 예수를 갖다가 막 꾸짖는 것도 꾸짖었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베드로가 내가 그때 완전히 잘못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라고 하는 후일담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전복되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 세상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뒤집기 위해서 베드로가 굳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야기 안 했으면 꼭 숨겨졌을 그런 이야기들을 후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 자체가 베드로가 받았었던 은혜들, 자기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다, 자기 자신이 진짜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일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절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도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똑바로 서가지고 십자가형 당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 이런 전설까지도 그 전통을 통해서 전달되듯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은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런 베드로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보면 또 새로운 부분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자체, 복음서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와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 오히려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깃들여 있는 우리의 죄성을 가진 가치관을 다 전복시켜버리는 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 복음서 안에서 우리들에게 휘장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의 목적, 그리고 마가복음에 대한 이 세부 내용들 다는 못 살펴볼 것 같고 앞으로 한 2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관이 전부 다 무너지고 전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백성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기준과 힘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통해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복음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